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랑 특별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 어떤 교인을 보면 왠지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보면 더 이제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 어떤 그 내밀한 얘기가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내 마음에 사실은 조용히 하지만 열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내 삶의 조각조각 그런 모습으로도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은 사실은 나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마 모두가 좀 덜 흔들리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쓰시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4절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 여기서 이제 4절을 먼저 보니까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데는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동안 얕은 곳에서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쌓은 지식이 그런 거예요. 이 호수에서 밤에 낚시를 하려면 얕은 곳에서 잡아야 된다. 이런 지식이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쌓여 있던 그런 살아있는 지식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문자적으로는 깊은 수면 아래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사실은 영적인 의미,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속뜻으로 본다면 내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곳으로 나아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전에는 네가 얕은 데 있었지만 이제는 좀 더 깊은 곳, 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이런 의미가 지금 담겨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베드로한테는 굉장히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다시 고기를 잡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성격상 주변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씻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이죠? 그물을 씻었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낚시가 끝났다, 고기 잡기가 지금 끝났다, 그물을 씻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물고기 잡는 일은 종료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다시 배를 움직여서 그 손질한 그물을 가지고 다시 깊은 데 가서 던지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같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베드로가 혼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다시 배를 띄워서 일한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란 얘기죠. 근데 어디 타인에게만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자신에게도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자신도 납득이 돼야죠. 아니 자기가 쌓은 그런 지식, 경험 이런 것과는 지금 전혀 맞지 않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분야일수록 사실은 더 저항에 쉽게 부딪힐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런 명령 말고 자신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명령을 하였다면 아마 더 수행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예수님은 4장 38절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의학적인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면 오히려 베드로가 더 쉽게 감당했을 거예요. 잘 모르니까.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더 깊은 데로 가라라고 얘기하신 것, 지금 베드로 자신의 전문 분야입니다. 가장 자신이 있는 바로 그런 분야인 거예요. 근데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명령을 내리신다면 그걸 쉽게 이행하기가, 수행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베드로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5절에 이제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순종하는 자세로 이 그물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베드로는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내렸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2번 강조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 선택한 단어를 봐도 알 수 있고요. 또 정황상 알 수도 있습니다. 먼저 5절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즉 시몬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 호칭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 이건 지금 사람한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에요. 예수님한테 선생님이래요. 선생님. 이거는 뭐 랍비나 선지자 정도로 부르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은 8절과는 좀 다른데요.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불렀어요? 이때는 8절에서는 주여. 여기선 하나님의 속성, 즉 신의 그 신적인 호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다기보다는 의심 섞인 순종, 바로 그러한 얇은 순종으로 베드로가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정황상 이 베드로가 절대적인 순종보다는 좀 다른 의미의 순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바로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22절인데요. 그중에서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물을 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많은 무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라고, 그리고 두 형제만 나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그물을 씻는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즉 일이 마쳤다고 표현했는데, 이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물을 씻는 게 아닙니다. 그물을 씻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물을 던지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마태복음 그에서 나오는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 이걸 지금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같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는 그물을 씻고 있고 하나는 일을 하고 있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이 사건을 다른 사건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이. 즉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사건은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었고, 오늘 우리가 접한 이 누가복음 본문은 그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사건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다시 그 대열에서 뛰쳐나온 거겠죠. 다시 세상으로 좀 돌아간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누가복음에서 오늘 이제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의 장모도 4장 38절에 나타난 것처럼 자신의 장모도 다시 고쳐주시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자신의 배에 오르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순종하는 그 이유는 정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게 아니라 그때 자기가 예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자기의 장모를 고쳐준 고마움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너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이 아니라 옛날에 그랬던 자기 자신에 대한 미안함 또 장모님을 고쳐준 고마움 이런 것들이 섞여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 그 하시는 말씀은 제가 사실은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지금 깊은 데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는 거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제 장모님도 고쳐줬으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제가 한번 내려보지요. 이런 의심 섞인 순종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형식적이면서 또 의심이 섞여 있는 이런 얇은 순종, 이런 베드로의 얄팍한 순종을 예수님은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야, 이 베드로야, 너는 100% 순종을 해야지. 100%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지. 그렇게 의심 섞인 순종으로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너 차라리 그러려면 그물을 던지지 마라. 너 그게 뭐니?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속으로 툴툴거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몸은 움직인 겁니다. 그렇죠? 깊은 데로 갔으니까 몸은 툴툴거려서 속으로는 뭐 이런 명령을 다 내리죠. 툴툴거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몸은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영이 중심이죠. 그럼 육적인 사람은 뭐가 중심이에요? 육이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육적인 사람이 자신의 몸을 움직였다면 뭐가 움직인 거예요? 그건 전부가 움직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육적인 베드로이기 때문에 육체가 움직인 것을 순종했다 여겨주시는 거죠. 여겨주시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초신자예요. 베드로님 초신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로 부른다고는 하시지만 아직 그런 믿음도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믿음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의 선택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믿음을 받는 게 아니라 선택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에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 내 마음은 주님의 말씀이 들었지만 난 냉랭해.
그러나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마지못해 한다. 이러한 선택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초신자만 그래요? 이런 게 초신자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자신의 스승이라고 한 이 조지 맥도널드 목사님 선집에 나온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마른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햇빛이 비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이 느껴지는 그때가 아니면 하나님께 할 말도 없고 그분과 아무 할 일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수동적으로 반응할 뿐 주도적으로 그분께 나아가지 않는 가엾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느낌이 사라졌다고 주저앉아 탄식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더해 그 느낌을 불러일으키려고 미친 듯이 몸부림칩니까? 조지 맥도널드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메마른 영혼이 될 때 하나님과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가엾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메말라 있어. 영적으로 푸석푸석해. 그래서 마음이 바짝 말라붙어 있어.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이 촉촉해지길 기다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몸을 움직여서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내 몸과 마음이 정말 촉촉해질 때로 기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언덕 위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서? 푸석푸석한 상태에서,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몸이라도 먼저 움직이라는 이야기예요. 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존 신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사실은 미안하지만 우리는 늘 메말라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에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니 그런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몸이라도 그냥 교회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상한 심령, 메말랄 심령, 푸석해진 이 마음들에게 촉촉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얇은 순종, 정말 이 얇은 순종, 불순물이 잔뜩 섞여 있는 이런, 나중에 베드로 만나면 또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베드로의 이 얇은 푸석푸석한 이러한 이 상태, 이 순종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의 몸이 지금 놀라고 있는 겁니다.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베드로의 팔뚝이 처음 경험해 보는 바로 그런 무게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물을 들면서 이런 무게를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물이 찢어지는 이런 놀라운 경험은 그가 어부 경력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바로 그러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요? 얇은 순종, 의심이 섞여 있는 순종, 불순물이 잔뜩 끼어 있는 그런 순종으로 몸을 움직였는데 전혀 다른 경험을 몸이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계시지만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저에게 시장을 가자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필 친구들이랑 재밌게 막 놀고 있는 바로 그때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냥 시장에 가자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할 수 없이 툴툴거리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잔뜩 이제 볼을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러면 시장에 가면 갓 구워낸 그리고 설탕이 듬뿍 발라진
도너츠를 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도 생각하면 막 그러네요.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기 싫었는데 따라갔더니 맛있는 것을 먹게 된 그런 경험. 주님이 쓰시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깊은 데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경외감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이제 주보에 있는 그림, 그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주보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독일의 낭만주의 화가예요.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그런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1824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명이 보니까 북극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 가운데 뾰족하게 올라온 것들 보이시죠? 이게 어떤 것으로 보이나요? 어떤 분은 또 파도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이 파도는 아니고요. 북극해의 빙산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 오른쪽에 자세히 보면 침몰한 범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죠? 오른쪽에 좀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군데군데 범선의 조각들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이 자연 앞에서 무너져서 마치 자연의 일부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저도 이제 크게 봤는데 자연에 압도되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경외감이 밀려 들어오는 거죠. 사실 이 작가, 이 화가는, 이 프리드리히는 어렸을 때 이제 자기 동생이 그렇게 얼음물에 빠지는 그래서 먼저 죽는 그런 안타까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커서 그것을 그려낸 건데 이렇게 그려낸 거예요. 그것조차도 자연의 일부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자연의 일부로 경외감을 느끼는 바로 그 현장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이렇게 이 화가 프리드리히가 겪은 경외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게네사렛 호수, 그리고 자신이 수고한 그 대가로 얻었던 물고기들, 자신이 익히 알고 있었던 그 풍경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베드로가 보게 된 바로 그 사건인 것이죠. 이 베드로가 느꼈던 이 경외감, 이것을 우리도 한번 글로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6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인데요. 이 글을 한번 이미지처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시몬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장면입니다. 어부들이 전부 달라붙어 그물을 올려도 잘 들려지지 않자 주변에 떨어져 있는 그런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손짓, 그리고 펄떡거리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 힘찬 물고기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막 달려오고 있는 배들, 그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시면서 엷게 미소 짓고 계시는 예수님.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이런 풍경은 전에 겪어본 풍경이 아닙니다. 새로운 풍경이에요. 장엄한 광경이죠. 그리고 경외감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주님을 다시 보게 되면서 그 모습에 압도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인 거죠.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경외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들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거나 나타날 때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동시에 그것에 압도되는 바로 그러한 마음의 상태, 경외감. 이것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식과 늘 갈등하면서 서로 원수처럼 대하고 있는 어느 엄마가
이 딸과 잘 지내고 싶지만 딸과 마주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 안에서 화가 치밀어 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다양한 방법들로 딸과 이제 화해를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딸을 만나기 전에 그 장소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그 마음과 또 딸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이 엄마는 어때요? 내가 별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별 수 없으니까 진짜 해본 거예요. 그래서 딸을 만나기 전에 기도를 하고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아이의 모습을 딱 보면서 전에 보지 못한 근면함을, 딸아이가 이제 일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봤는데 전에 보지 못한 근면함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엄마가. 그 모습이 대견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 딸에게 야, 너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여태껏 자기 딸을 그렇게 칭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을 발견한 거죠. 딸에게 칭찬하는 자기 자신. 굉장히 놀랐답니다. 이때 엄마는 느낀 거죠. 아, 정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내가 믿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진짜 믿지 않지만 한번 해봤더니 정말 다른 세계가 있구나. 경외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경외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신의 바닥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이제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우리가 말하는 죄,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 우리는 죄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정당한 방법으로 얻는 게 아니라 훔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 폭력을 했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죄는 더 폭이 넓고 더 깊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 이것도 죄라고 얘기하면서 또 품지 말아야 할 것을 품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이 얘기를. 아니, 죄라는 게 어떤 결과로 드러나야지 그게 죄인 거지. 하지도 않은 거.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죄라고 하냐라고 아주 거칠게 항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 언제 자기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죄라고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드러나면 알게 되는 겁니다. 드러나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있을 때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나의 바닥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거나 또 귀찮아서 하지 않았던 그런 불손한 마음들, 그리고 은근히 즐겼던 그런 더러운 것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 환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너무나 추악하게 느껴져서 내 자신이 굉장히 싫어집니다. 심지어는 거울 보는 것도 싫어질 때가 있어요. 내 모습이 싫어서. 그러면 그때 두려워집니다. 야, 내 이런 모습 주님이 다 아시는 거잖아. 너무나 고통스럽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통곡의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러나게 되면서 동시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호련히 우리의 심령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의 빛을 경험한 자만이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결코 쓰지 않으시지만 만약에 사용되었다면, 이 과정이 없이 사용되었다면 그때는 주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바닥이 환하게 드러나는 이 은혜의 시간은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주 귀한 시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두렵게 되는 거예요. 뭐가 두렵냐면, 아니 이 모든 과정,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의심 섞인 순종 자리에서 몸이 경험하는 과정, 두 번째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가 있음을 알고 경외감을 느끼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 이런 과정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해낼 수 있어? 아유, 난 힘들어. 그리고 난 귀찮아. 내가 왜 쓰임 받아야 돼?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참다운 의미, 이런 것들은 이 과정을 지나고 나서야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로서 쓰인 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참된 의미를 이 과정을 통해서야만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이루기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거 못 이루어 가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이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시작하시면서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요? 어이, 천만에요. 주님께서. 베드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에서 처음 부르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 쪽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에서 처음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미안하지만 베드로도 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이 저 녀석은 저거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쟨 제자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그냥 예수님 포기하셨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관련 있는 장모에게 나타나셔서 장모를 고쳐주고, 그러면 이제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야, 장모님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대, 얘기 들었고, 또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처럼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배가 있었는데 그 배 중에서 유독 베드로의 배를 딱 집어서 그리로 올라가신 거죠. 그러면서 더 깊은 데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인도해 주셨어요. 직접 타고 가신 거예요. 너 가봐가 아니라 같이 가주신 겁니다. 깊은 데까지. 그래서 베드로가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셨고 경외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자리 끝까지 머물러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뭐예요? 시작도 끝도 주님께서 함께 열어가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그 이후에 베드로 또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또 배반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 포기하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덕 위에 한번 올라와서 이제는 계속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주님이 포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완성하시는 분이란 이야기죠. 여러분 결국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은 저도 그러니까 제가 시장에 가지만 어머니랑 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전 이제 아내랑 가요. 근데 제가 아내랑 시장 갔을 때 제가 도너츠 사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너츠 사주지 않아도 저는 잘 따라가요. 저는 거기 그 마트에 가서도 경외감을 느낍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이 길러놓으신 수만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보면 또 놀랍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입이 즐거운 게 아니라 아내가 무거울까 봐 제가 무거운 것도 제가 들어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비록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몸이 움직이는 사람, 불순종 같은 순종 섞여 있는, 의심이 섞여 있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서 경외감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마침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바닥을 경험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디서 나는지 모르지만 은근한 향기도 있고요. 언덕 위에 올라온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쉬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에서 어느새 그렇게 주님의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